자, 오늘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12절, 12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속이고 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죠. 끝없이 영원히 사랑하셔서 연단받은 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와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당시의 남유다도 함께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유다도 동일하게 답습하게 될 것이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 말씀이죠.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말씀하시네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알을 만들어 섬기면서 이들을 이런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을 속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된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거 뭐 자기를 왜 자기 멋대로죠. 이게 바로 우상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속였어요. 왕상 12장 27절에 나와 있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여로보암이죠.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죠. 여로보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열 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면서 내가 다윗과 같이만 잘 섬겨라,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상황과 판단, 인간의 판단을 앞세운 거죠. 자신의 권력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거 뭐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지체에 되어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을 협박해서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뛰놀고 있었잖아요. 기가 막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렸던 모세. 그때 상황과 뭐가 달라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완악하고 교만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북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보였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 거짓된 제사,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왕과 그를 추종하는 거짓된 제사장들과 백성들,
이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특히 오늘날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 있죠. 더 나아졌을까요? 점점 나아질까요? 아니요. 점점 나빠질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점점 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상이 뭔지는 알겠죠? 네, 자기 자신과 재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욕망, 교만,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모든 시대 오늘날 더욱더 경제, 돈, 재물이 우상 아닙니까? 뭐 돈만 있으면 권력도 마음대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세상 주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사망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심는 자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에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잖아요. 자기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부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면서 영생을 거둘 거라고요? 속이지 말라고.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마누라 의견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마음의 동기, 목적 다 알고 계신데요. 뭐 하나님께서. 속일 수가 있네, 하나님을.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속였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어리석은 백성들. 유다는 어떠나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루드인데요. 이 루드라고 하는 말은 불안하게 또는 쉼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랑하다 혹은 배회하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상태? 이것이 정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방황하고 배회하는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유다 왕들의 역사를 유다 왕, 북이스라엘은 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속였고요. 유다는 왔다 갔다 했어요.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탄식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잘 살펴보면 성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초대왕 사울 이후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유다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인정하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마지막에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으나 하나님께서 불허하시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과는 좀 다르게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유다의 왕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왕들도 있었고 솔로몬도 얼마나 시작은 좋았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부패하죠. 그래서 대부분 유다의 왕들이 이와 같은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안 좋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죠. 그 오가는 거예요. 이 정함이 없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불안정하게 방황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그냥
유다 역사 전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네요. 유다에 신실한 왕들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 이들은 다윗과 같이 행했던 신실한 왕들이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던 여로보암 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가 BC 722년이죠. 호세아 왕 때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냐?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그 아하스가 BC 732년에서 716년까지 16년간을 다스렸죠. 남유다 왕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장차 유다도 이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을 경고하셨는데요. 유다 왕 아하스는 어땠나요? 왕하 16장 2절이야.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심각하네요.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행적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아시고 탄식하신 거죠. 하지만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떠한가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죠. 아주 악한 우상 숭배자예요. 유다 왕 중에서 최고의 악을 행한 왕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삶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증히 여기시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 책망과 교훈과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죄물, 악하고 폐역한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가면서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인정해야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떠해야 하는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경책, 엘렌코, 드러내다, 폭로하다, 책망하다, 훈계한다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하여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뜻을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책망하고 깨우쳐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말을, 경책을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 헬라어. 에피티마오,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한다는 뜻이에요. 벌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꾸짖고 책망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라고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야 돼요. 권하라, 헬라어, 파라칼레오, 훈계하다, 격려하다, 강하게 하다, 간구하다, 위로한다는 말도 있어요. 위로하다. 잘못을 깨우쳐주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위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과 이 우상, 자신의 욕망, 악한 세상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방황하는 모습 있어서는 안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재물은
확실하잖아요.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정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완전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재물은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죠. 정함이 없어요. 재물에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나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의심하죠. 그러니까 의심.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의심은 뭐다?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 역시 헬라어의 아카타스타토스. 불안정하다. 정함이 없는 히브리의 루드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불안정하다. 불안에 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고. 의심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공의의 심판이 작정된 상태였고요. 유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나마 하나님께 제사하며 섬기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한 정리네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불의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시대, 특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아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의미의 목적은 뭐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어떤 교훈? 잘 생각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멸망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유다 역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불안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뭐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유다도 이렇게 불안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의심하며 흔들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길을 걷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세상 악한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요.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를 붙들고 있어야죠. 구원의 투구, 평안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의심해. 그러니까 세상에 쉽게 타협하게 되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을 유다도 걸었어요. 모든 시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길을 또 갔어요. 예. 그리스도인들, 카톨릭 보세요. 악한 세상과 타협하게 되잖아요.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도 말이죠. 교만 방지하다가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때요? 더더욱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참 싫어해. 듣기를 싫어해. 뭐 어렵다. 어렵긴 뭐가 어렵습니까? 다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은 심판이잖아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아닌 것처럼 말합니까? 그 심판이 뭐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굴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이런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 왜 그 말을 안 하죠?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계속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 아수르 계약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고 참 어리석은 그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바람을 먹었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헛된 것을 쫓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헛된 이방인들을 신뢰하죠. 애굽이 힘이 있다며 아수르가 그렇게 강하다면 우리는 그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복종하면 되겠잖아. 그들과 계약을 맺고 동맹을 맺자고. 이건 동풍을 따라간다. 동쪽의 아라비아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 동풍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불어와요. 또 어떨 때는 모래를 동반하기도 하죠. 그래서 곡물과 혹은 인명, 집, 심지어 지중해 배들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나 애굽 등과 동맹을 맺고 구원을 의뢰하는 행동, 이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또 조공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참 바람과 같이 헛된 일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다. 구원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힘있는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고 결국은 큰 해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 중간에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남녀다 같이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원리주의자니 율법주의자니 이렇게 말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되겠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될까요?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중심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야죠. 흔들림 없이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2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돌아오지 않네요. 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불붙는 사랑으로 간절히 외치고 계시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여요. 악을 행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정함이 없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다. 네, 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 불안하죠. 불안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 근심, 검려,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고 유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적당히 타협하며 그것이 올바른 나의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함이 없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교훈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